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서 무리들이 일반적인 속뜻에서는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속뜻에서 앞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들이 무엇이었죠? 앞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신령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냐 그랬더니 앞에서 주님을 항변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신령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 이들이 베드로였고 그들과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어요. 요것을 이 무리와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무리들은 기억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천적인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지 않는 있는 것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위한 소원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생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뜻을 선거할 때는 주님의 천적,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신성에 속한 것들 안에. 그러니까 신성과 합일된
천적 영적인 것들과 이것들을 위한 선용의 기억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이런 측면을 설명해요. 단순하게 내가 주님께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래서 주님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가져와야 되고 이 가운데 있지 않고 단순한 기억지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또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죠. 에이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 뒤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너희도 뒤 따라와라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영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뜻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서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주님이 시험을 겪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신령 존재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가 있었는데 이 신령 진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로부터 주님 자신이에요. 자신의 속사람이에요. 주님 자신의 속사람에서 파생된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단 말이죠. 뭐 하려고? 진정한 뜻에서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기름이 뭘까? 신령 사랑이에요. 신령 사랑. 또 신령 선이라 해도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의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가 뜻하는 낱말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았단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 입력될 수가 없었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 위한 모든 그 측면에서 중생 과정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사람의 중생에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이 자기가 헤아우트라고 하는 그 자신 또는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는 너 자신이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다. 자,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악 가운데 존재한다. 그 악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나 자신이야. 너 자신은, 너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인, 배척해야 된다. 주님에 대해서 사소할 때에는 부인, 배척하는 것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멀리 밀쳐내는 거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한은 절대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자기 생명을 떨쳐내려면 이 양자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결과 안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이 아니고 행위의 순종이라고 행위의 순종.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반드시 너가 시험을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성과 합일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겪고 있잖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서 나온 서기관들 위해서 내가 시험을 지금 겪고 있잖아. 내가 그러는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너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너희도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짐이야.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지 않고 너희 나한테 올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그 자신하는 목숨이죠. 그렇죠? 자기가 애지중지한 것들.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향한 애요가 있는 상태. 그죠? 이것이 내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원한다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원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 가운데 있기를 에 속한 애요가 있다는 거야. 그렇단다면 이 가운데 주님 나라에 속한 주님에게서 온 생명하는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파괴될 것이라. 그렇죠? 아폴리 멸망된다, 사멸된다, 죽인다, 사멸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겉사람, 즉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어야 하는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러니까 세상 밖에 속한 자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들이 지금 말씀 안에 나온 자들이 무리들이고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살고자 하면 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심각하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다는 말이 아폴룸이란다는데 죽이면 이 반복돼서 두 번 언급돼서 나온다나요. 이게 한 날에 되는 것이 아니고 너 목숨을 죽이는 것이 어느 순간 한 날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계속적인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너 목숨으로부터 네가 애지중지하는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네가 애지중지할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출생했다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나와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라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복음 들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고 이런 거 가르친 거 아니란 말이죠. 너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뭐예요? 나와라고 말하는 주님이. 주님의 본성과 성질은?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 뭐죠? 신령선과 신령 진리. 이것이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에요. 신령선은 신령 사랑 안에 있고 신령 진리는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은 신령선에서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고, 신령 진리로부터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주님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모든 진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설명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다라는 말은 너가 그 수용 그릇 안에 있기 위해서, 그 말이죠. 너가 이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 영접 수용 안에 있기 위해서 너 목숨을 잃으면, 너 자신을 죽이면 그러겠죠. 그 말이 지금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폴룸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향한 애요가 있는 너 자신을 죽이면 죽여야 되겠죠. 꼿꼿하게 서 있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보이는 주님 앞에 겸비하는 거야. 가르침 앞에 고개 숙이라, 이런 뜻이요. 가르침에 속한 겸비 안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이것이 그를 구원하리라. 번역서에는 그냥 구원하리라 이랬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그거를 구원하리라. 단어가 2개 빠졌어요. 최골조에서 인성이 신성과 합의를 뜻하고 수옥조에서는 이때 비로소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구조되어 천계적인 목수만 있게 된, 즉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유입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문 없죠? 너무도 명료하잖아요, 이런 가르침들은. 그죠? 그리고 아래서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좀 자세하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이 얻는다는 말이 켈다이노인데, 켈다이노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말이 이득, 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부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 부르고도 많이 온 세상을 얻었다. 이 세상이란 말이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난 멸망된 교회, 즉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로 온갖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풍요 속에 속한, 풍요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게 된다면, 그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기쁨과 행복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잃다라는 말이 제비호란다는데 해를 주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거룩한 진리 안에 것에 상처를 입는다는 그게 너희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을 만나마지, 그쵸? 어떤 사람들은 한 20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오래 사는 사람은 33, 40년 이럴 수 있겠, 그죠? 영혼에 비하면 이건 잠시 잠깐이죠. 그쵸? 잠시라고도 표현하기가 좀 사실은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영혼에 비하면. 그런데 그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어떤 행복이나 기쁨만, 풍부해서 가져다주는 행복이나 기쁨만에서 영원한 영생이 있게 할 주님에게서 생명에 속한 것들이 해를 입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다 잃은 것이잖아. 그렇죠? 생명을 입은 다 잃은 것이잖아.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쫓는 것에서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이 해를 입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해를 입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절실하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실한 가르침이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다 버리라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니까 그냥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목적을 바꾸라는 목적. 그 자체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행복하는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빼내지 않으면 다시 채울 수 없어요.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3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래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바꾼다라는 말이 대등하게 여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안탈라그마, 동등한 이런 뜻이에요. 동등해서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진리 안에는 청결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과 온갖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안에 있는 것들을 동등으로 여겨서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8절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네? 주님께서 그랬잖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앞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상태가 죄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바꾸고 말하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서 분리된 모든 자들은 죄 갖고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구체적인 설명에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점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많은 자들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너희들이 이 죄 많은 사당에 있는 한은 여자가 가리키는 음란한 여자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는 모든 선들이 모독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자란 말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애나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라는 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주 이름에 속한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의 말을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란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하는 것 말이란 말이 교리적인 진리하는 것들 난 잊지 못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너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너희들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 거기서 떠나서 나오려고 애쓰겠네요. 그 말이 이 말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에파이스키노마이 란 뜻이에요. 부끄럽게 여기다 이런 뜻. 무엇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랬는데 사람의 아들은 여기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했어요.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럽다는 말은 가든란 말로 주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부끄러움 안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불러 구출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가 누구냐 그랬더니 믿음에 속한 그 성질이 단순히 기업적인 지식가 있는 자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적, 영적인 믿음 안에 자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앞에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리와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르다라는 말을 레고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맥스 비롯된 교제의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언급될 때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대하여 한 번 언급되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섰는 자 중에 누구는 문장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이 아니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누구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는 내용이었죠? 무리와 제자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 어떤 자들은 이런 뜻이겠죠. 무리와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지 아니하는 데는 아래에 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따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자, 믿음에 속한 순종이다 복종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삶 속에서 애씀과 노력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실천하려고 애쓰지 아니한 자들은 단순하게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받고 끝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악의 모양을 지녔던 선의 모양을 지녔던 어떤 형태든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그 가운데 있는 이적들이에요. 중생 초기에는 그 가운데 것들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겠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같은 모독이나 더럽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삶 가운데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에게 주님에게서 비롯된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아래에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 그랬더니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기 전에 맛보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않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에 공부했잖아. 번역서에는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매우크란 단 부정사가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본다는 말이 무엇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죠. 경험하다, 참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참가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는다는 말. 어떤 상태가 죽은 거야?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낱말 잘못 이해하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거야. 이 낱말 하나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얼마나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왔냔 말이에요. 밖에 나가봐 지금도. 이상한 팻말 들고 오늘 주일이라고 응? 전도한 사람들 많잖아. 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들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맞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고기에 현혹돼가지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면 아 하나님이 축복해 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탐욕이 짝하기 아주 좋아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만드는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자기가 넘어진 것들이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 내가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금방 이해될 수 있죠. 아,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생명, 즉 거룩한 선과 선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공부해서 다 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으로부터 새겨진 생명체가 너희가 있다 안다면 이등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거룩과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말이 있다는 뜻이나 동일하게 틀려요.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교리적으로 용어만 달리 쓰고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들 낱말을 찬찬히 뜯어봐봐.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 아, 진리가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다? 그럼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이네?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아, 믿음은 진리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은 선이네? 그럼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네? 결국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잖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열매라는 측면에서 어떤 데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교리들의 용어들이 달리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런 뭐 사람 가리키는 것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 용어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일치돼서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다 등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낱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들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반드시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어야 되고, 그렇죠? 시험을 겪어야 되고,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진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을 함의하고 있구나. 앞에서 십자가 진다는 말이 따라왔기 때문에 요 낱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동일한 낱말인데 여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에 있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런 용어들을 씁니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란 말이죠.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장막절, 초막절, 무슨 뭐 수장절 의미는 다 같은 말인데 뒤따라오는 말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장막 안에 들어갔는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초막전에 들어갔는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겪어야 될 일들이 다른 뜻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여러 절기란 이름들이 달리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계곡을 타고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저 계곡을 타고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이 계곡을 타고 올랐단 말이죠. 올라가는 목적은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계곡, 올라가는 계곡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니까 교리적으로 다른 용어들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생명, 중생한 상태예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의 상태로 그래 설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안에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속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임한다는 말이 아니고 권능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엘코마이,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권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능. 성경에서 권능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능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고 영광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선에 대한 설명이고 영광은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 단어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자들도 있다 그랬는데 본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내적인 시각 가운데 있는 상태. 풀어 설명하면 신령 인성으로 주님, 즉 수업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여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로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 거룩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선과 여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내적인 지각이다라는 말의 뜻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 알아 간다는 것. 그 말을 내가 단순하게 설명하기를 라면을 끓여보고 먹어본 사람만이 라면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된장국을 끓여보고 먹어본 사람만이 이런 레시피로 끓였더니 이런 맛을 내더라 그러고 아는 것과 똑같은다. 된장국을 끓여보지 아니한 사람은 레시피에 속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런 맛을 낸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질 수 있으나 그 레시피가 연합되어 그 레시피가 뒤섞여 가지고 만들어낸 그 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의 뜻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의 것들을 안다 모른다? 알아? 간다는 거야. 이건 내적 지각을 했단 말이죠. 선하는 것들을 느끼고 진리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야. 그들이.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내면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선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제가 이런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럼 선은 뭐냐 그랬더니 행위 안에 있는 것이란다. 행위 안에 있는 거. 이 행위 안에 있는 선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활착되어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만큼 그가 선이라고 이런 것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진리 안에 있다고 이랬던 것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앞에서 음란한 세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는 것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된장국 끓일 때 좀 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 레시피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이 그 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에게 준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되겠죠. 무엇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 알아가는 과정, 중생의 과정에 있는 자들을 돕는 주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불렀다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천사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앞에 공부할 때. 보혜사 하는 얘기 뭐였었죠? 보혜사 하는 얘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세상이 무슨 세상일까? 어느 세상? 저 밖의 세상? 네? 저와 여러분 겉사람, 멸망된 교회. 겉사람이 멸망된 교회 너 가운데 있거든. 자, 기억지에 들어와서 너를 돕는 보혜사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르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모세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모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일하는 모세가 있다. 이게 보혜사야. 이 보혜사의 도움으로 뭐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멸망된 내 마음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솔로몬 되게 하려고. 마지막에 청해진 평안에 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일곱 부족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던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뜻하는 평화의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그 가운데에서 치열한 전투가 기사되겠네요. 그 내용들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절 보니까 엿새 후에 엿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엿새 여섯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섯과 함께라는 뜻이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후라는 말이 함께 메타라는 뜻입니다. 여섯은 셋과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말하든 여섯이라고 말하든 열둘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여섯이죠. 공부했어요. 자, 중생하기 이전에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복합체 진리라는 모든 그 지금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중생한 후는 일곱이 뜻하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두 가지 언급됐어요. 자, 여섯이 뜻하는 셋째 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끄집어와야 돼요. 중생하기 전 셋, 여섯, 또 열둘이라는 낱말의 뜻과 중생한 후에 셋, 여섯, 열둘이라는 낱말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전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중생하기 이전의 셋은, 여섯은, 여기서 말하는 여섯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고 있는 상태요. 중생한 후에 여섯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대신에 이것은 저 변방으로 물러나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선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여섯이 되겠네요. 그 선에 속한 복합체 진리하는 모든 자들을 12 사도나 12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엿새 후 그랬는데 이 낱말은 주님에 대해서 가져오면 중생한 영화되기 전을 가리키는 말에 영화된 후를 가리키는 말에 아래 설명에서 볼 때 아래 설명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혼자 따로 높은 산에 그들과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땅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인과 같이 매우 휘어졌더라. 이 말이 나왔다 한다면 여기서 12이란 6이란 말은 영화되기 전을 가리키는 거, 영화된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대신 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복합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영화가 인성과 신성의 합일, 신성과 인성의 합일 같은 말이에요. 를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영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넉넉하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자,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네요. 이때 예수는 누구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렸잖아.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베드로는 뭘까? 베드로는 뭘 가리킬까?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중생하자 설명할 때는 중생 초기에는 믿음 안에 있어.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중생 초기에는 믿음 안에 있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랬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가장 높은 주님이 가져올 때는 그 남마들이 바뀌어야 되잖아. 저와 이런 거 설명이 아니니까. 신령 합리적 지혜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베드로예요.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신령 합리적 지혜 아닌 것. 왜냐하면 이 신령 합리적 지혜 아닌 것들이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야고보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는 뭘까? 신령 천적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계도에 대한 교리적인 언어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달리 무슨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용화는 뭘까? 요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속뜻에서는 뭐였어? 속뜻에서 삼그 자체하는 것들. 주임이 서술할 때는 요거 있는 것들이. 네?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악과 거짓들도 정화시켜서 중생에 이르게 할 요한에도 뭐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잖아. 그랬죠? 여기 뭐예요 그러면? 신령 소년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안에 있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들을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소옥도에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소옥도에서는 예수는 방금 전에 설명 다 드렸어.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키고, 자,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베드로는 뭘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은 뭘까 그러면? 이 가운데 존재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가장 높은 데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에서 설명된 내용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말에 대한 시인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랬는데 아래에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혼자 따로 높은 산에 그들과 올라가셨더니 이 뜻입니다.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혼자, 오로지, 홀로, 단지 이런 뜻입니다. 따로라는 말은 이디오스라는 낱말인데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 속한 것.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말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제가 머릿속에 지금 한참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지금 교리적인 용어들로.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란 말은 신령 사랑 안에 존재한 것이란 말로 쉽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그 자체이시니까 오로지 주님이 신령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혼자 따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높은 산에 그들과 올라가셨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뭘까? 주님들 서술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적,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결과적으로 신령,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또는 신령, 합리적 진리에 속한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높은 산에 갔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혼자 따로라는 말은 속사람의 측면에서 서술해 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겉사람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서 속사람이나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처음 존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 안에 누가 있었죠? 앞에서 언급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자, 이들이 뜻하는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앞에 보니까, 아래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바꾸었다. 변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메타몰포란다는데, 함께 몰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메타와 몰포가 결합된단 말입니다. 메타는 함께란 뜻이고, 몰포는 형성되다.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신성에 속한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술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변화된 그 성질이 변화된 신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랬는데 3절 보니까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동원되는 낱말, 기술되고 있는 낱말들이 다 달라. 보시면 네? 여기서 그의 옷, 그런데 히마티오라는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겉옷. 성경에서 속옷과 겉옷은 달라요. 속옷은 내적 진리하는 것들. 겉옷은 외적 진리하는 것들. 속옷은 우리가 몸과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이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내적 진리들은 외적 진리들로부터 그것이 보호되거나, 자, 내적인 것들을 겉에서 드러내는 형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 나가면 옷 잘 단정하게 입고 챙겨서 나가라. 여자분들이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의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은 하고, 말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잘 갖춰서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데 집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아무 차림도 없이 그냥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겉옷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히마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준비됐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때나 입고 교회 나갈게요.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면 그 마음 안에 그 쳐다보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차림으로 나오면 돼,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차림표 나와야 돼요. 상대에 대한 예의를 떠나가지고 먼저는. 여기 속같아, 성경도. 그래서 속옷 외 겉옷이 자꾸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뭘 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비롯된 생명에 속한 근원하는 것들을 담고 있잖아, 다.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그의 겉옷은 뭘까 그러면? 신성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야. 여러분들이 겉차림이나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뭘 간직하고 있어요?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선과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 그의 외적으로는 겉옷이라는 말은 신성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그것이 어떻게 있다고? 광채가 나타나. 광채가 생겨났다. 광채가 일어났다. 이런 뜻인데 번쩍이다. 이런 뜻이다. 번쩍이다. 신령 진리에 속한 발광체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발광체라고 말하든 신령 빛이라고 말하든 의미가 같을 수 있는데 신령 빛 안에 있다라는 말 뜻보다는 발광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낱말을 신령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까? 신령 발광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발광체란 말이 조금 더 그 준 가르침에 잘 어울리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발광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발광체 하는 것들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땅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땅에서. 땅이 뭘까? 겉사람, 교회를 거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세상이란 말이 빠졌어. 네? 왜냐하면 세상은 보편적으로 멸망된 교회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모든 생명을 다 품고 있죠. 모든 생명을 품어서 싹을 내고 그 가운데 자란 모든 초목들이 열매를 내죠. 그죠? 그럴 것 같이 이 겉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생명 안에 있단 말이죠. 생명을 영접해서 거기에서 싹을 내서 자라고 있는, 열매를 내고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 것 같이 신령 발광체 안에 있는 주님 자신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성에 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개별적인 외적인 형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어땠냐 그랬더니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빨래하는 자가 왜 나왔을까? 이 말은 그나퓨스란다는데 옷을 입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보니까 옷을 벗긴다 이런 뜻에서 낱말이 비롯된 어원입니다.
근데 여기 오직 이곳에만 기술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서 이것 위에는 기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다른 데서는. 옷을 빨아갖고 새로 입히는 사람이네. 그쵸? 근데 이게 양털을 벗긴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털을 벗긴다. 주임의 서술할 때는 모든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정화되어 분리된 그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니까. 주임의 서술할 때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러냐 했더니 눈과 같이 매우 희어졌더라. 이 눈이란 말이 스노우란 뜻이에요. 엊그저께 눈 너무 많이 왔죠. 그쵸? 아주 온 세상이 한방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피해본 사람 많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고눈이에요. 고눈.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낱말은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합일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빨래하는 자가 언급돼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속성에서 전적으로 정화되어 분리된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서 옷을 벗긴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서 옷을 벗겨주고 새롭게 옷이 입혀진 신령 함적 진리 안에 상태. 이 신령 함적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신성이란 말로 언급해서 여러분들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문 없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깊게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계시록서의 유리바다가 뜻하는 거야. 유리바다가 투명한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인데 내적 진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12보석이 뜻하는 낱말의 뜻이요. 보석이 투명하다 이런 뜻이요. 각양의 색깔들을 내고 있는데 오염되지 않고 투명하더라. 무엇과 결합된? 선과 결합돼요. 그 말이란 말이죠. 그들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투명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유리바다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리는 그냥 바로 통과되잖아. 빛이. 자기 생각, 마음, 사상 이거 아무것이 그 가운데 개입되지 아니한 그냥 직선 통하잖아 바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좋은 계획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